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후반부,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에는 여호와의 종을 주제로 삼은 네 개의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의 시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하신 새 일을 성취할 자로, 즉 메시아로 이렇게 그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벽은 정의를 베푸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시는 말씀을 오늘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합니다. 정의를 베푼다는 것, 이 주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오늘날 정의라고 하는 문제, 공의, 정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얼마나 무섭게 칼을 휘둘러 댑니까? 얼마 전 그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12.12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 아마도 그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다면 아마 정의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기들이 정의라고 얼마나 정의를 많이 말합니까? 또 반면에 그렇다면 러시아나 그 푸틴 대통령이나 이런 러시아 백성들은 자기들은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지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칼을 휘두르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고난주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신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지금 이방을 향하여 베푸는 정의입니다. 여기서 정의의 기본 의미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이미 41장에서 이미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열방의 우상들을 보라. 열방 다른 모든 나라들의 우상들은 모두 헛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요 구속자라는 것이다.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4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그런 열방의 우상들이 모두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참 정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에 내려진 이 판결의 내용이 곧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하여 그 내용이 이방에 널리 베풀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였습니까?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를 베푸시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정의를 베푸시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의를 베푸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정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하나님 이 땅의 공의를, 이 땅의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의를 세움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믿는 우상이 거짓됨을 밝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의를 베푸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사상을 세우고 그런 것이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된 정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의를 베푸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는데 그 정의를 베푸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살핀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한번 우리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를 베푸는 예수님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행하셨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여기서 외치다라는 단어는 고함치다,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당시 통치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떨거나 군림하려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각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엄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정의를 베푸신다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음에도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라.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는가요? 오늘날 정의를 세우겠다며 오늘날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역사는 그랬습니다. 정의를 세운다면서 늘 끌어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세상 앞에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을 세우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좀 뭔가 경외감이 들도록, 아,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있는 그런 곳 같은데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 그 정의를 세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궁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보다 더 훌륭한 정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저렇게 우리와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인들, 예수 믿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말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 여당에 있던 야당에 있던 뭐 어떤 사상을 가졌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원칙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죠.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고 여러분 자기들의 대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장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사상이 어떤 사상이든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국회의원도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비율을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비슷하고 사실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정치인들이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어떤 그 사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정의를 세워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온유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갈대라는 것은 힘없고 연약한 것을 상징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것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요즘은 뭐 전혀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만 과거 여성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약해서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빗대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갈대가 지금 여기서는 그런 그 갈대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그 갈대가 상한 갈대다. 상처난 갈대. 여러분 얼마나 갈대도 연약한데 상처난 갈대라고 하면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인생조차도 우리 주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질 듯이 희미하게 타고 있는 등불은 그냥 훅 하고만 불어도 턱 하고 꺼져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야, 저 사람 이미 힘을 다 잃었다. 이미 다 능력이 없다. 그럼 버려지죠. 버려질 수밖에 없고 폐기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버려진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옛날 군부 독재 시절에 재개발 지역에서 여러분 그냥 막 집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투입돼서 막 부수고 막 쫓아내고 그래서 졸지에 집을 잃은 아이가 정말 그 천장이 날아가 버린 그 방에 앉아서 자기 그 안방 버려진 천장이 날아가 버린 방에 앉아갖고 숙제를 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재개발을 보면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부득불 이주해야 되는 성도들도 계시고 지역 주민들도 있는데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진 자든 가지지 않은 자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그런 상생의 그런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함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교회는 바로 그런 원리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런 원리, 여러분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원리,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원리가 여러분 교회에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어떻게 교회에는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의아해할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 한강교회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사명을 행하시는 것.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쇠한다는 것은 약해지거나 흐려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위축되거나 약하게 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셔서 정말 낙담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여러분, 낙담하다는 이 단어는 산산조각이 나다, 깨지다라는 말로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시다가 여러분 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쇠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축되거나 약화되는 일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너무 사역이 많아 바쁘셨을 때 지쳐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밤에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죽을 지경이 되었기에 더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공의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성경 마지막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은 섬들 즉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앙망하다, 즉 소망을 두고 기다리게 될 것이다. 정말 저런 모습이 있구나, 저렇게 공의가 세워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입장에서 주여 나에게도 당신의 본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쇠하여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좀 어렵더라도 낙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께서 그 세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명, 그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의를 베푸시는 분, 바로 이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정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멋진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특히 공의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데 정의를 세우시는데 조용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임무를 사명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엄청난가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정의를 세우시지만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를 세우는 자로서 그렇게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그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를 세우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반대로 열심히 특심하여 또 휘두르려고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휘두르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여러분 주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그 정의를 이 땅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그런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은 결국 성도인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실 때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그 뒷모습 우리는 뭐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베푸는 분이라는 이 제목처럼 정의를 베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